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건물 옥상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어느 거린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땅바닥을 기며 누구보다 상처로 가득했을 그 거린의 뭉클한 외침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정답 같은 말로 훈계를 하는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기도할게요 라고 건네는 그 짤막한 말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 자격증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나와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껴안아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상처가 훗날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위로의 자격증을 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늘 중요한 것 아시죠? 바울이 이 편지를 닫으면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짧고 강력한 명령어 4개를 연속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은사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이 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처방전이 결국 이거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13장에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결국 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로 하는 섬김은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묶는 가장 강력한 띠입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결국 사랑뿐이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자, 이들이 바울 곁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말하고요. 18절에는 그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지치지 않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지쳐있을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동역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끝에 바울이 구호 하나를 외치는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언어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결국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문제 주변에만 맴돌고 있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책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책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편지를 닫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마무리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옮길 때, 공동체를 옮길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바울은 절대 책망으로, 비난으로, 원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은혜로 편지를 닫습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은 항상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